오늘 생명의 삶 2월 15일자 천국 내가 소유할 가장 귀한 보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44절부터 52절까지와 53절에서 또 58절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44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천국은 또 어떠한 곳인지, 또 그 심판대를 예수님께서는 또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그 모습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는 기존의 것을 다 판다. 두 번째는 판 것으로 다시 산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판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팝니까?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밭을 내가 사기 위해서. 즉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전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고 새 것을 산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으로서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그는 여긴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전의 것과 또 이 천국의 가치를 두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전의 것은 이 천국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는 이전까지는 자기가 믿고 있던 이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그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비늘이 벗겨집니다. 이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딱딱한 것, 뭐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벗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그런 모든 것들,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맞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눈을 덮고 있던 이 비늘이 벗겨지는 동시에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그는 다시 이 발견한 이 복음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그는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채워 넣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두 번째 특징인 내가 판 것을 가지고 다시 새 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치는 기존의 것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치는 기존의 내 것을 가지고 같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 가치와 또 이 세상의 가치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마치 물과 포도주가 다르듯이 세상의 것과 천국의 가치, 천국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를 통해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것과 하늘나라의 것이 다르구나. 우리 이것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좋은 것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천국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종종 보면 목회의 성공을 세상의 성공과 동일시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기준하여 본다면 과연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비록 제가 목회의 비유를 하였지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세상의 가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동일시 여기며 쫓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눈에 비늘이 있는 것처럼 비늘이 있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봐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두 번째 이제 단락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러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을 전파하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고향으로 가시죠.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 누이들은 우리와 같이 있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 맞는 말이죠. 다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에 대한 이 지식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57절 말씀 보면 뭐랍니까? 예수를 배척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8절 말씀 보면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이 비유와 예수의 고향 방문 기사를 붙여 놓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고향 사람들의 모습,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눈앞에는 지금 예수가 있습니다. 그들 눈앞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들 눈앞에는 지금 새로운 그 복음이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존의 지식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들은 놀라기는 합니다. 와, 어떻게 저런 말씀을, 그 말씀에서 특별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의 아들이다, 그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느냐, 그의 학벌은 어때, 그는 예전에 이랬어, 이러한 기존의 지식들로만 가득 차 있지, 그리고 그 전해지는 그 지식을 들음으로 특별함만 누렸지 이를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을 그곳에서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존의 지식으로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메시지지만 이 특별한 메시지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존의 지식들, 이전의 것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가치가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그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또는 우리 예수를 지금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또는 내가 매일 드리는 기도,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우리는 어떻게 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으며 대하고 있습니까? 능력 있는 예배, 능력 있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요, 기존의 율법주의적인 그 신앙으로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복음주의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주의적 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율법은 무시해도 또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안에서 이 율법의 정신과 가치가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예수를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요, 당시 율법주의자들 외에는 제자들에게 예수의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복음주의적 신앙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으며, 때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기존에 내가 고수해왔던 이러한 신앙의 양식과는 좀 낯설게 여겨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무조건적으로 수용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내 안에서 재해석이 되어지고 있느냐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도 예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들 눈에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비늘들이 있었기에 그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을 부인하게 되고, 또 그들의 삶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강연 성도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아서 내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소유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지는 이러한 천국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광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